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재무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께서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른손을 다시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겠습니다.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예, 재무부 참 감사합니다. 재무부는 찬양을 잘해야 뽑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황석 장로님?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평소에 황석 장로님이 늘 나는 음치입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잘 묻어 가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재무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나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청출어람 청어람의 삶을 좀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나아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과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고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가 안 올 줄 뻔히 알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너무 푸른 하늘에도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했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기원에서 주관하는 선교사 대회를 잘 마치고 금요일날 귀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얼굴이 까매졌다고, 많이 탔다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원래 까맣습니다. 근데 선크림도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얼굴에다 바르는 걸 너무 싫어해요. 평상시에 세수하고도 여기다가 이런 크림 같은 거 잘 안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 버릇이 오래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한참 은혜를 받고 금요일 날 이제 귀국해서 사택에 있다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 들어오는데 그날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택 앞에 주차하는 곳에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밑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4명의 여자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우산은 저기다가 내던져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비 피해서 우산 쓰지 않고 담배 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차 주차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서는 담배를 피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저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하라 말아야 이런 눈빛으로. 그런데 제가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차 안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 청년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뭐 등등등. 그리고서는 담배 꽁초를 땅바닥에 딱 버리고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저를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서 가더라고요. 내 딸내미 같았으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절친이에요. 둘 다 담배를 피나 봐요.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근데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냐 안 되냐?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왜냐면 신부님들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게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님들 중에는 담배 잘 피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그 질문을 했던 청년이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신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얼굴이 갑자기 신부님이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이고 경건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인데 절대로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고. 나도 담배를 잘 피지만 기도할 때는 담배 안 피니까 청년도 담배 펴서는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신부님이 담배 피면 안 된대.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건 안 된대.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었던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야 이상한데 내가 한번 가서 질문해 볼게. 그러면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신부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과 장소를 가립니까? 상황을 가립니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담배 피더라도 기도는 꼭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답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나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어떤 기준을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질 수 있고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건 안 되고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건 되고 어차피 기도하고 담배 피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이 참 중요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출산을 하게 될 때 됐어요. 출산을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겨준 선물이니까 잘 키워야지. 한쪽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드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잡아먹은 아이예요? 엄마를 잡아먹은 아이. 이 감정이 막 널뛰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매일매일 고쳐잡아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자기가 키우려고 해보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아빠들이 얼마나 능숙하다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모를 찾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데 이웃 주민이 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믿어질지 모르지만 아이를 잘 돌보는 개가 있다는데 내가 그 개를 좀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은데. 그때 무슨 얘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개가 얼마나 위험한데. 여러분 혹시 썰매 끄는 게 아세요? 알래스카의 썰매 끄는 개들이 덩치가 정말 산만합니다. 제가 키워봐서 압니다. 한 50kg 정도는 나가요. 덩치가 이만했습니다. 허스키라는 종자도 있고 말라무트라는 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마음에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잘 살펴보면 되겠지.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 옆에 놨더니 아이도 좋아하고 그 개도 아이를 잘 돌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생겼어요. 아, 옆에 이웃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개가 정말 충성스럽고 충직해서 우리 아이를 잘 돌보는구나. 그러다가 잠시 맡겨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고, 그러면 둘이 잘 놀고 있고 또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이 개가 우리 아이를 물어뜯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허겁지겁 나갔다가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동안 잘 있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활짝 열려진 문으로 개가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지키고 있었구나. 근데 개를 만지려고 보니까 이 개가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피투성이.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열려진 문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여기 홍성광 목사님 있으니까 애기 이름이 그냥 성광이라고 하자고요. 성광아, 성광아, 성광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인기척도 없고. 개는 따라 들어와가지고서 막 꼬리를 흔드는데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내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 개가 우리 아이를 무려 죽였구나. 이래서 그 이웃집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그냥 흥분한 나머지 옆에 있는 총을 가져다가 그 썰매 끄는 개를 향해 가지고 총을 쐈어요. 빵 하고. 그랬더니 방 안에서 아이 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울음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 봤더니 저 침대 구석덩이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성광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광이를 안고서 바깥에 나갔더니 피범벅이가 된, 자신의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충성스러운 개의 몸에 온통 이빨 자국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빨 자국이. 그리고 엉엉 울다가 바깥에 나가봤더니 늑대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 개가 우리 아이를 물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고 생각이 가 있었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이 아빠가 자초지종을 잘 살피지도 못한 채 흥분한 채로 정말로 충성스러운 자기 자녀를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웠던 그 개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의 법칙은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뻐 보이다가 마음이 하나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섭섭해지고, 두 가지가 섭섭해지다 보면 네 가지가 섭섭해지고, 8가지, 9가지, 10가지가 섭섭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프레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는 탓에 프레임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도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적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프레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세상에 속고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더욱이에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속아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갑자기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그 참고서 산다고 돈 받아 갔던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았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왜 내가 속아 넘어가 주냐면 내가 그렇게 해봐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남을 속여본 적 없습니까? 남에게 선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그런 속임의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해서 두 마디 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속인다.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나는 속기도 한다. 이런 삶 가운데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아들인 디모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안쓰러워서 바울이 그에게 이제 세상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프레임 가운데 살아갈 길을 작정하며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성경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믿으셨습니까? 아니, 정말로 처음부터 성경이 믿어지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성경처럼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댔었어요. 성경 다 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워요? 진화에 대해서 배워요? 진화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입니까? 유인원으로부터 왔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 원숭이가 진화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참 비슷하잖아요. 원숭이가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 읽다 보면요, 거기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는 2쌍이 들어갔다, 어디에는 7쌍이 들어갔다. 어디 또 성경 다른 문헌을 보면 뭐 진화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믿지 못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도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지셨습니까? 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를 믿어주세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체험을 한 이후에 정말 이상하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나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건 모태신앙이란 뜻입니다.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갓난 아기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도 듣고 또 들었어요. 두 분의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두말할 나이 없이 저에게 신앙을 사실은 그때는 강요한다고 생각해요. 강조한 게 아니라 강요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부활절 새벽 예배, 잠자고 있는데 다 깨워가지고 거기 앉아갖고 그냥 졸고 있는데 앉아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 알아서 잘했겠지. 아니요, 공부하라고 안 하는데 왜 합니까? 놀기도 바쁜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뜨겁게 고백하는 것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디모데가 살아갈 세상, 악한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로지 한 가지의 프레임,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쓰여졌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악하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성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붙잡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성경적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오직 한 가지, 성경의 은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운 것도 유익한 것도 가르쳤지만 가장 먼저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왜 성경적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17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프레임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적인 사람은요, 간단해요.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악하고 속이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황 장로님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근홍 장로님도, 우리 박장배 장로님 기업에서 CEO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갔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설명해 보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러면요, 수많은 미사오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속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하기 싫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너무 중요한데 아멘을 못 한다는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된다는 건 아로라고 하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됐어요. 형용사인데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아르티오스. 알다나 아르티오스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적합한,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두 번째는 특별히 적응된. 완전히 적합한,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건네어준 성경의 말씀에 완전히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설명보다 두 번째 설명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적응된이라는 뜻이래요. 특별히 적응된. 여러분, 우리를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맞춰지길 원할 것이 아니라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양복 맞춰보셨어요? 저는 기성복에 잘 맞는 편이에요. 제가 딱 입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입는 사이즈 딱딱 주문하면 뭐 그냥 거의 잘 맞습니다. 제가 요 사이즈를 안 알려드리는 건 제가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양복을 선물할까 봐. 그래서 안 알려드려요.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양복을 한번 맞춰주셨어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치수를 딱 재더라고요. 가슴둘레, 뭐 팔 길이, 뭐더니 목사님 봤더니 뭐 다리가 짝짝입니다. 이쪽이 조금 길고 자세가 이쪽에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등등등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며칠 날 다시 오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맞아요, 가봉하려고. 이렇게 옷을 만들었는데 한번 입어보고 이게 나한테 잘 맞으면 그대로 이제 제대로 된 바느질을 해서 옷을 완성시키고, 여기가 조금 낀다 싶고 여기가 조금 넉넉하다 싶으면 다시 맞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맞춤 양복을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주셨구나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맞춰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특별히 적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성경적 프레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춰지고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성경적 프레임을 가져야 할까?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맞춰지는 거고 두 번째는 갖추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일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골은 어딜까? 15절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능력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입시철이고 오늘도 기도 제목 보니까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또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래도 그냥 이럭저럭 공부를 하려고는 했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특별한 버릇 하나가 있었는데, 독서실 다녔거든요. 독서실에서 새벽 2시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 공부만 했다고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시에 마지막 차를 타고서 집에 오면 2시 20분, 잘 준비하면 2시 한 35분에서 40분,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잠실에서 있었는데, 제가 잠실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올림픽 했어요. 그리고서는 펑펑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조금 공부하다가 그냥 감신, 공부를 못해서 들어갔구나, 그런 표정인데 꼭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시철이 되면 그때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고, 저희는 먼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날 성경 시험까지 보고 그리고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지,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듣는지,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근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충실했고 교과 수업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마치 정답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의 재력이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악한 세상 아닙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 악한 능력이 아니에요. 악한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주고 있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요즘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 필사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지금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필사본 2세트 주셨어요. 우리 수원제일교회 부임할 때 2번째 성경 필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남겨놓으신 성경적 그 프레임과 그 삶에 대한 권고도 이렇게 소중한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갖추고 또 갖출 수 있는,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프레임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성경적 삶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는
참된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맞춰지고 갖추어가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경적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편이세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프레임 가운데 갇혀 삽니까? 긍정적인 프레임 가운데 갇혀 삽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행복한 곳이라고 바라봅니까? 세상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맨날 허거덕 대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 세상에 미래가 없어, 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너희들 가운데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속고 속이는 세상일지라도 희망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와줄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에게는 선한 능력을 간구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삶의 형편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져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 깜빵에 있었다고요. 깜빵에.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어떻게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그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적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누리를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방의 소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요함에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에 깊이 번져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의 말씀 붙잡고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볼지라도 그 바다 위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속는 셈 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 성경적 프레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틀, 세상의 프레임을 내던져 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속회 예물, 일천번제 예물, 목적을 두고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과 꽃꽂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사명을 감당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허물을 벗고 나와 성경적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성경의 말씀 붙잡고 성경적 프레임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